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죠. 과외나 레슨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직업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페이를 받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고 돈은 받지 않지만 특별한 이유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쩌면 이 교육만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말로 누군가를 가르칠 때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 가르치는 대상이 내가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에 따른 변화를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언제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37%의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 집중하는 제자들을 볼 때라고 대답했고 이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위를 한 답변이 1위와 거의 비슷한 양인 36%의 선생님들이 이 말썽꾸러기에서 의젓하게 변한 그 제자들을 볼 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는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목회자로서 저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저 역시 가장 보람된 순간을 돌아보면 결국 이 두 가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볼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섬겼던 청년들이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니면 제가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항상 가장 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삶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독교 진리를 나누는 가운데 맺어지는 특별하고 신비한 이 공동체적인 관계가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실제로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 기쁨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무엇보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공동체적인 관계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본문은 크게 보면 이 지난주 나눴던 1, 2절과 함께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여는 인사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손편지나 이메일을 보낼 때 기본적인 편지 형식을 지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보통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때는 어느 정도는 이 편지 양식,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지키게 되고 가장 일반적인 편지의 시작은 보통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 편지를 보내는지 목적을 밝히기도 하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가 바로 편지 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 글이 인사말로 시작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실제로 신약에 이 서신서들이 보여주는 시작 부분에 형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보내는 사람과 이 받는 대상을 밝히면서 일반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대상의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좀 더 자세한 인사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서신서 안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대상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가 종종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였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과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매였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혹은 가택연금으로 매인 상태, 즉 자유롭지 못한 갇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운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사역으로 섬겼던 사람들과 멀리 있어서 자주 볼 수 없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아쉬운 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느라 그랬다면 또 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이 갇혀있는 상태가 언제까지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 어쩌면 내가 섬겼던 그 성도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이 아쉬움과 그리움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항상 간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몇 가지 표현만 보더라도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 했는지가 충분히 엿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이 주님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적인 관계는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결국에 또 흩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전 세계가 이제는 우리의 일터가 되어 있는 그런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헤어짐과 그리움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때론 답답하고 억울한 삶의 환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무엇보다 어쩌면 다시 만나서 이 공동체적인 만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단절의 상태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단절의 상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능성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 그리움과 아쉬움, 또한 삶의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바로 오늘 본문이 매우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도로 공동체적인 관계를 누릴 때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뒤에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이 감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핵심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대해 매우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도시였죠. 물론 모든 복음 선포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이끄는 일 역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순수하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에 있습니다. 이 체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신 일들을 통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가 보여주는 이 주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쉬움과 그리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관계에서 감사라는 것은 이 기쁨을 회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감사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기도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 이렇게 기도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내용대로 사도 바울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앞으로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기쁨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이 기도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넘치도록 베푸실 것을, 그렇게 부어주실 것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경험되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 안에도 이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고 충만해질 것을 이미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을 실제로 해오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냥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자신 안에 넘치는 기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이 기쁨이 가득한 기도를 통해서 그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그 감옥에서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바로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 관계에서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복음을 위해 살았을 뿐이고 그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다가온 고난은 매우 다양하고 거칠었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있는 것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그런 환경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답답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통로를, 회복의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였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 즉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감사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기도죠.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경험되는 특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방법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각각 개인적인 체험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우리가 열심히 각자 노력해서 고난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 또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동역의 관계, 공동체적 관계를 전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적 관계의 핵심은 여러분 그저 서로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절대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가 아니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공동체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죠. 저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서로 믿음 안에서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역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삶의 모습과 기질과 또 방향이 다르지만, 혹은 삶의 공간도 다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동일한 삶의 방향을 그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관계, 이것이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관계가 동역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특별히 친하고 편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주 감사한 일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동역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심지어 친하고 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더 나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떠올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동역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하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저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굳건한 단단한 동역의 관계 위에 항상 서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 동역의 관계가 없이 그저 친하고 편하기만 한다면 공동체는 항상 다양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날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전달되는 이와 같은 편지로 이런 놀라운 동역의 관계가 가능했다라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려워도 사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의 거리보다는 우리는 지금 현재 훨씬 가깝게 동역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모이고 또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이 중요한 방법, 바로 이 동역의 관계를 통한 회복, 이 중요한 방법, 우리에게 행하신 나와 다른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과정이 없이, 감사하는 일 없이 우리는 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정말 피폐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이 없어서 우리는 늘 외롭다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약속된 이 회복의 방법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방법을 따라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 대학 친구가 이 독일에서 몇몇 성도들과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다는 소식은 제가 알고 있고 또 통화도 한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세히 모르다가 며칠 전에 이제 개척된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가정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독일 한인교회의 예배가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설교와 목회로 그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제 친구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기쁨이 제 안에 막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캐나다나 한국도 아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독일의 한 개척교회가 어떻게 저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독일이라는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감동과 기쁨은 결국 이 제 대학 시절 그 친구와 맺은 동역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에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고 졸업 이후에 너무 바쁘고 삶의 상황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 얼굴을 못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신기한 것인데 제 인생 전체 시간을 펼쳐놓고 보니까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시간 등을 빼고 나면 이 대학 시절 함께 공동체를 경험한 시간이 3년이 채 넘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안에는 동역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대학 시절 동안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삶을 나누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동역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저 친하고 편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의 관계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일이 자랑스럽고 그의 사역이 제 안에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친구 역시 제가 섬기는 이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볼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서로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의 관계라는 것은 비록 오랜 시간 얼굴을 못 보더라도 멀리 있어도 심지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공동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셀을 통해서 혹은 각자 맺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동역의 관계를 열심히 만들어 가시고 그 동역의 관계의 대상을 넓혀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맺어진 동역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 삶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동역의 관계가 바로 주님의 선물이고 이 회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 풍요로움의 비밀을 이 청년 1, 2부 시간 동안 체험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적 관계, 특별히 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의 관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회복 또 기쁨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사와
기도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감사와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우리가 동역의 관계를 세워가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